자, 오늘 말씀은 고난 시리즈 8번째 상처와 미움의 해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이지만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가끔씩 보면은 매일매일 나와서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산책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 엄마랑 같이 강아지 산책시켜봤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우리 도연이, 우리 하람이, 성윤이도 해봤어. 그랬어. 여러분,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켜 보면은 강아지를 매는 개 줄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개가 좀 이렇게 멀리 나가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그죠? 이 애가 좀 넓은 범위로 이 개가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개줄이 요즘 있죠. 저는 사실 뭐 개를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 어릴 적에 보면은 이런 개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어릴 적에 보면은 말뚝, 이 쇠로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개 줄이 쇠줄이에요. 쇠줄이어가지고 개가 이제 그 개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은 이 세 줄이 말뚝에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말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가 나중에는 목이 이 개줄에 이만큼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요. 이 개 되게 미련하다. 왜 이렇게 자꾸 새 말뚝 주위로 뺑뺑뺑 돌아가지고 자기 목을 조를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미움은 그 사람의 영혼의 개줄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있을 때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미움의 사슬을 끊고 그 일정 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란 이 지옥의 고통은, 미움이란 이 고통은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기의 목을 조르듯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움이라는 고통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야 하고 성령의 줄에 매여야 되는데, 여전히 미움이라는 것에 억압된 줄로 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면 마치 그 목을 조르고 있는 개줄과 같이 자기를 계속 목 조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끝에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고통스럽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미움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 미움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해결책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미움이 가져다주는 3가지 해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선우야, 몇 가지? 3가지. 자, 하오나 몇 가지? 3가지. 너무 쉬운 걸 물어봤다. 그렇지? 3가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상처와 미움이 가져다주는 해악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것은 더러운 말로 쏟아나오게 됩니다. 이 미움은 마음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는 더러운 악한 말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케 한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리페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고통을 가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세요. 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 원준이.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확증해 주시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 마음에 분노가 차서 미움이 가득 차서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사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썩은 말, 부패한 말, 그리고 쓸모없는 말을 말해요. 쓸모없는 말도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더러운 말에 속해요.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 무가치한 말, 쓸모없는 말을 막 내뱉는 사람, 그건 더럽게 한다 이거죠. 누구를 더럽게 하느냐? 자신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부패하고 더러운 말 중에 잘하는 게 있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뭘까요? 우리 온유. 바로 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보겠어요. 나 욕해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율은 욕 안 해봤어? 해봤어. 우리 성현이는 욕 안 해봤어? 안 해봤대. 손 내리세요.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욕설하는 것도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준이. 누가 근심하신다고? 우리 하준이. 누가 근심하신다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집안에 종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 좀 몸이 이렇게 뚱뚱한 종이 한 사람이 있었고 저처럼 이렇게 깡마른 홀쭉한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보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며 막 싸우면서 서로 놀리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홀쭉한 사람은 이 뚱뚱한 사람을 보고 야 곰아 너는 곰같이 생겼다 하고 곰이라고 자꾸 불렀어요. 이 뚱뚱한 사람은 홀쭉한 사람을 보고 넌 원숭이같이 생겼잖아 너 원숭이 하면서 원숭이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 싸웠어요. 그때 톨스토이가 두 종을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저 사람을 너가 홀쭉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네가 자꾸 저 사람을 곰처럼 보는 이유는 네가 곰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너가 자꾸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마음에 원숭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자꾸만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 궁극적으로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 자는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 욕설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더러운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며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성령님께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미움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이 미움은 성령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멍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요. 아, 내가 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혼내줘야지 하면서 막 상상을 하면서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그때 만나면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분을 좋아해요. 마음에서 그래, 내가 그 만나기만 해봐라. 막 이를 막 갈면서 그때 마음 안에 일시적인 평안이 옵니다. 근데 미워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자꾸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떠올리면서 자꾸 악한 상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겠죠. 미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서 딱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움이 밖으로 확 쏟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은 마음 안에 열망을 가져다주고 이 열망은 반복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움이 반복된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쌓이게 되죠. 그 행동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그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미워하는 말이 쏟아져. 더러운 말이 쏟아져요. 왜요?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움을 발견하면 빨리 그 미움을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 돼요. 이걸 놓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고 이것을 만약 삶으로 실행하게 되면 그 영혼이 파괴돼 버려요. 그 영혼이 손상되거나 그 영혼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이 망가진 채로 망가진 미워하는 인격으로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 가득 차게 됐을 때 그 미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분냄과 노함, 모든 악독, 악의,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을 신자는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을 갖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낼 때에는 그 겸비함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듯 교만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밑으로 깔아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 노함과 분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노함은 디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하고, 분냄은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안에 있는 적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누군가의 적대한 마음을 갖고 끓어오르는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CT를 찍은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중에 CT 한번 찍어봤다 하는 친구 손 들고 있어요. CT. 하람이 손 들었어. CT를 찍을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CT를 찍기 위해서 누워 있을 때 CT 주사약을 넣거든요. 근데 이 CT 주사약은
이 심장부터 뜨거워집니다. 이 심장부터 뜨거워져서 온 몸이 이게 뜨거움이 확 번져요. 마치 분노라는 게 그 CT 주사 같아요. 분노가 그 마음 안에 탁 들어오면 온 신경세포까지 머리까지 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현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절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도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오직 이 분노에, 이 미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이것을 분출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영혼도 파괴되고 만다. 그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자꾸 자극을 해요. 근데 외부에서 누가 자기를 자꾸 신경을 건드려 긁어요. 요즘 누가 자기 신경을 건드는 사람 있죠. 신경을 막 긁는데 내부 안에 있는 나의 부패하고 포악한 성품이 있는데 이 외부적인 자극과 딱 만나면 여기서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도 뭐도 다 버리고 마음껏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맺히게 될까요? 악독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악독. 악독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피클리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악독해지면은 마치 이 본문의 이 단어의 의미는 쓴맛, 그다음에 성질의 잔혹함이라는 뜻인데 마치 이 마음 안에 쓴 물을 먹은 것처럼 이 마음 안에 이제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악이라는 단어는 악의라는 단어는 피클리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피클리아라는 단어는 모든 나쁜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도 나쁜 감정이죠. 그 나쁜 서운한 감정이 쌓이면 악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서운한 감정마저도 미움의 열매. 모든 나쁜 감정이 다 미움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안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떠드는 것으로 나온다. 떠든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악한 말로 누구에게 퍼붓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가만히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쓴물과 이 악함이 나쁜 감정을 누군가에게 퍼붓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갖다 요즘 나 너무 승질 나는데 누가 내 차를 긁기만 해봐라. 내가 내려가지고 반절 정도 죽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 실제로 겹적서가 났는데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원할까요? 감정적인 그런 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전해서 비방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비방하다는 단어는 욕설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해를 미치는 영향을 준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일본 사람을 매우 싫어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도 말을 안 하고 외놈, 일본놈, 쪽발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쪽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목사님 찾아보니까 돼지가 발이 이렇게 쪽이 나 있죠.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나무로 만든 나막신을 신을 때 이렇게 발가락에 이렇게 쪽이 돼서 이렇게 신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냐 우리 온유도 이렇게 쪽이 된 신발을 신었는데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들 아이들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회 올 때 운동화 신고 올 수 있도록.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쪽이 된 나막신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쪽발이
근데 그 신을 신고 다닌 사람은 신분이 낮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비하하는 말로 쪽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본 사람을 향해서 외놈, 쪽발이, 일본 놈, 맨날 이런 말만 했다는 거죠.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게 일본 교회에 집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본 사람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가고 이제 집회를 한 3일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너무 죽을 것 같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일째 되는 날은 깊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중전 앞에 고백을 했대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이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했대요.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설교했더니 마지막 날에 큰 은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미운 감정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게 맺히질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이처럼 미움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그 사람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인격이 구부러져요. 남편을 원망하는 사람, 그 인격이 구부러집니다. 아내를 원망하는 사람, 그 인격이 구부러져요. 자식을 원망하는 사람, 그 인격이 구부러져요. 너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구부러져요. 그 삐딱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응? 나는 삐딱하게 좋은데요. 그럼 그 사람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아니, 올바른 사람을 좋아해야지. 참된 신자는 바른 신관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사는 온전한 신자야지. 그런 신자를 좋아해야지. 세 번째, 이 미움의 해악은 무엇인가? 미움의 해악은 공동체와 이웃에게 독을 풉니다. 독을 풀어요. 독.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말과 눈빛, 행동에서 독이 묻어나요. 어떤 독이 묻어나냐? 미움의 독.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게 째려보죠. 목사님 제가 째려봤는데 째려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막 째려봐요. 왜 째려봐요? 뚫어지라고 째려보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를 내가 뚫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그 미워하는 감정이 발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처럼 풀려요. 그래서 그 미움은 자기를 이렇게 악독한 존재로, 악독한 인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구부러진 인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말과 그리고 그 입술에서 독이 되어서 악한 말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산속에 예쁜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그 연못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았대요. 자, 연재야, 뭐가 살았다고? 예쁜 붕어 몇 마리? 붕어가게만 들었어. 자, 우리 성현이 몇 마리? 3마리? 아유, 2마리인데 2마리가 살았습니다. 2마리가 살았어요. 2마리가. 근데 이 2마리는 서로 내가 예쁘다, 네가 예쁘다 맨날 싸웠대요. 내가 더 예뻐? 아니, 내가 더 예뻐 하면서 막 물고 뜯으며 싸웠대요. 그러다가 한 붕어 한 마리가 물어 뜯겨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대요. 이 붕어는 그래 내가 혼자 정말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그 붕어 한 마리가 죽으면서 그 연못이 다 썩은 물이 됐대요. 오염이 됐대요. 그래서 그 남은 한 마리 붕어도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점점점 누군가를 오염시키고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작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움은 강력한 독을 발산하고 그 독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그 독이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미움은 왜 무서운 죄인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서 뿌리채 뽑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 미움의 죄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첫째로 이 미움의 열매와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첫째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미움이란 감정은 혼자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쌍방간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유스 프랑크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강한 내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내장에 있다고 봤어요. 그 내장에서 일어나는 동정심과 자비의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기다라는 것은 클레이스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구약의 헬세드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자비심과 사랑. 가치가 없는 사람을 분에 넘치는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이 서로라는 단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달려 있느냐? 너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백한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달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하기 전에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죄를 용서함을 빌라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가 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목사님 그 용서 너무 어렵던데요? 아니요. 용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 쉬워요. 잘 집중해 보세요. 용서가 생각보다 쉬워요. 이것만 하면. 상처를 준 그 상처를 생각하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상처, 네가 나에게 준 상처 이거 있었지. 그러면 용서 불가능해요. 근데 용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상처에 집중하는 대신, 주목하는 대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되며 주목하게 되면 용서는 쉬워집니다. 고통과 상처에 집중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용서가 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 불렀죠.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 얼굴이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시는 사랑의 감격을 잊은 채 여전히 포악한 옛 성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 용서의 은혜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사랑하시는 현재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다.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냐?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용서와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 이웃이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준 사람은 미워할 권리와 자유가 없다. 오로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용서하심에 집중하고 그 용서하심을 따라 용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중의 치료라고 합니다. 이중의 치료. 하나는 뭐냐 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줌으로써 본인이 치료되고, 또 하나는 그 용서로 치료한 그 이후에 사랑을 확 하고 쏟아부으면서 두 번째 이중의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몸소 포함하여 지시고 대표하여 지셔서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막 머리를 굴리면서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만큼만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요만큼 사랑했으니 나는 요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버리세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쏟아 부으면 그 망가진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붓는 사랑, 이런 확 쏟아붓는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속에서 훈련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항상 찾아다니는 게 뭐냐면 샘이에요, 샘. 그래서 산속에서 샘을 찾아서 물을 떠야만이 산속에서 계속 잠을 자면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샘을 찾으면 그 샘은, 자 보실까요? 나 샘을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샘을 봤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을 봤다. 여러분, 샘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샘은 가서요, 물을 막 뜨니라고 이렇게 하면은 구준물이 확 일어나죠. 근데 샘물이 나오면 어느새 이 구준물이 싹 사라지고 먼지가 싹 사라지고 맑은 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불붙는 사랑, 이 십자가의 불붙는 사랑에 확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마음 안에 맑은 샘이 솟듯이 그 영혼을 향한 이 불붙는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샘솟듯 솟아나는 사랑을 가지고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사랑이 솟아나와요?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는 없어요. 주님과의 불붙는 사랑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을 때,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십자가의 불붙는 사랑 속에 늘 잠겨 있을 때에 샘솟는 이 사랑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처를 줬고 미움을 줬고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을 줬던 그 마음에 확 부어지게 될 때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도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이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원망에서 벗어나, 복수심에서 벗어나 용서와 참된 사랑이 샘솟듯하여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